저는 즐기는 커피가, 잘 들으세요, 아바라입니다. 아바라 아이스 바닐라 라떼. 이제 이렇게 주문을 하면 그 일하시는 분들이 저를 다시 한번 봐요. 세련된 사람이네. 머리는 약간 하얀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갑자기 갑분싸가 돼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 요즘 이 말줄임이 많이 유행하는데 이것도 이제 세태를 반영하는 그런 현상이죠. 요즘 또 하나 좋은 거 하나 배웠어요. 별 다 줄. 별 다 줄. 별걸 다 줄여 이래. 별걸 다 줄입니다. 요즘. 그래서 참 재미있기도 하고 또 그런데 혹여라도 이런 이상한 신조어들 때문에 그 좋은 우리 옛말들이 소멸되는 것이 아닐까, 이제 이런 그 걱정도 듭니다.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변화, 사회를 그 말해주는 중요한 뭡니까?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어는 그 사람의 그 인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언어입니다. 20세기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마틴 하이데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문장이 뭐냐면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래서 이 언어가 뭐 한국어든 영어든 이런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어떤 도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나타내는 그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이게 언어다. 좀 어렵죠. 어려운데 상당히 그 하이데거의 철학적인 사유가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좀 더 강조하자면. 그래서 어떤 언어를 쓰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떠함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언어고, 그래서 만약 아무런 말도 안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언어 매우 중요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언어에 대해서 성도의 언어, 거듭난 사람들의 그 말에 대해서 성경이 강조를 하죠. 우리는 정직한 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운 말 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이 성교적인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언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 시편 45편은 그 표제어가 장황합니다. 그 고라자손의 맞쓰기를이라 그랬는데 교훈적 시편이죠. 맞쓰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교훈을 담고 있는 시편, 마치 잠언처럼 그런 것이 맞쓰기이고, 사랑의 노래라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뭐 세레나데도 있고 혹은 아가서처럼 사랑을 노래한 그런 노래라기보다는 내용을 보면은 주제가 사랑은 아닙니다. 근데
마치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은 그런 곡조를 가지고 노래하라는 사인이죠. 사랑의 노래. 그리고 세 번째로 소사님에 맞춘 것이라는 지시어는, 소사님은 백합이란 뜻이에요. 물론 100%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의 유사성이 한 90% 이상은 백합이라는, 백합화를 가리키는. 그래서 이 45편을 시로 지어서 노래할 때는 백합화처럼 고상한 어떤 느낌을 나도록, 이런 어떤 그 음악의 지시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쨌든 이 45편이 그 어떤 대단한 노래인 것을 그 암시해 주는 그런 표제입니다. 자, 주제는, 45편의 주제는 왕의 아름다움입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왕이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주제는 왕의 아름다움이고, 여기서 말하는 왕은 1차적으로는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오실 왕,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리키는 것이 그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5편은 일종의 메시아 예찬론이기도 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자, 아름답다는 것은 어떤 얼굴이 잘생겼다든지 몸매가 좋다든지 하는 이런 외형적인 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탁월함을 뜻해요.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다, 이제 그런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은 후반부에 그러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는 이사야의 그 말씀인데, 고운 모양이 없다. 메시아는 아름다운 것이 없다. 겉모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신 것이지만은, 본래는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하늘의 태양보다 빛보다 더 밝은 광채를 지니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죄인으로 성육신하셔서 오신 모습이, 그 겉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왜소하고 볼품없는 이런 외형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품고 계시는 그 인격의 아름다움이라든지, 또 그분의 사역에 있어서 그 온전하신 이런 어떤 왕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찬송가 88장, 오늘 우리가 87장을 불렀습니다만은 88장에 보면은 가사가 이런 게 있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 산 밑에 소사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백합화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도 나오고, 찬송가에서는 대놓고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형언할 길이 없다. 뭐 어떤 언어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묘사할 수가 없고, 또 후렴구에 보면은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할 리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에게 비교될 만한 아름다움을 가진 존재를 찾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찬양인 것이죠.
여러분, 오직 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늘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인이 그 중에서도 그 왕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17절에 걸쳐서 쭉 이야기하는 것이 이 45편인데,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왕의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우리의 왕은 어떤 언어를 쓰시는 분일까? 여러분, 왕이 사용하는 언어는 일반인들과는 다르겠죠. 통치하는 말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그 분이 쓴 군주론에 의하면은 군주의 말은 어떠해야 되느냐? 도덕적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통치의 그 실리, 통치의 실리를 우선한다. 군주의 말은 도덕적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실리의 통치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언어를 선택할 때. 그래서 때로는 군주는 거짓말을 할 줄 알아야 돼. 때로는 군중을 협박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온 전체 국민을 속일 만한 그런 사기를 저지를 수 있다. 이게 이제 그런 말들을 정당화하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주는 최종적으로 어떤 존재냐? 사랑받기보다는, 백성들에게 사랑받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마키아벨리즘이죠. 일종의 세속 군주론이죠. 우리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우리의 왕, 우리의 지도자에게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런 이론이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세상의 세속의 리더십이 다 이것을 따라가고 있다라. 사자의 권력과 여우의 간교한 꾀를 행하는 것이 지금 지도자들 모습이에요. 미국이 그래요. 중국이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의 세속의 군주들은 마키아벨리즘에 충실한 그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왕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여러분 보십시오.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아멘. 참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우리 왕의 입술에는 은혜를 머금는다. 입술에 은혜를 머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45편을 묵상하면서 참 이게 마음에 일단 걸리는 거예요. 왕의 입술이 은혜를 머금는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나사렛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죠. 성경을 풀어서 설교를 하셨더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깜짝 놀래요. 30년 동안 인근에서 지은거리에서 같은 고향 마을에서 예수님이 자라나는 것을 봤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세례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듣는 그 고향 사람들이 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어떻게 그 말씀이 저렇게 은혜로운가 하고서 은혜를 느낀 거예요. 은혜를 느꼈어요. 근데 예수님 공생의 후반부입니다만은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하고 이 갈등이 아주 첨예하대요. 더 심하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잡아와라 그랬어. 이제 죽여야 되겠다 하고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문책하기를 왜 그냥 왔느냐? 잡으라고 체포하라고 보냈더니 그냥 돌아왔느냐? 그랬더니 이제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46절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적으로 규정하고 가서 잡으려고 탁 갔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야, 어떻게 저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더라.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그러잖아요. 너도 미혹됐느냐? 하고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어법을 사용하시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시기에 이렇게 사람들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이고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고 왕의 언어죠. 우리가 이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근데 이 언어는 절대 제가 생각할 때는 논리적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는 백성들을 설득하잖아요. 좋은 논리를 가지고. 그것도 중요한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언어는 설득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시어처럼 시에 쓰이는 아름다운 그런 말을 사용해서 감동시키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아니다, 예수님. 자,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혈기가, 살기가 등등해서 위협이 등등해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가슴에 칼을 품고서 가는 사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거기서 사울이 꼬꾸라져요. 그리고 그 사울이 변해서 복음의 일꾼,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돼.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을 설득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아름다운 시를 읊으셔가지고 사울을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딱 두 마디 하셨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그냥 꼬꾸라지면서 주여 니십니까? 사도행전 9장 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서 이런 사울이 바뀐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라는 것은 사실 권세의 언어라는 거예요.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래서 때로는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는 참 부드러운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강팍한 영혼들, 삐뚤어지고 너무나 왜곡된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냥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가시를 빼주고 말이에요. 바르게 하시는. 결론은 뭐예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살려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말의 권세, 그것이 왕의 언어. 여러분 왕의 말은 권세가 있는 것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권세.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일어난 권세 있는 언어가 우리 예수님의 언어다 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를 머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은 늘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를 머금어. 거기에 여러분 살기가 없고 폭력이 없고 불법이 없고 불의가 없고 거짓이 없고 오직 우리의 왕의 언어는 은혜를 머금는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왕의 언어. 지도자의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참 조마조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언어의 영역이라. 말을 하고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고, 우리 성도들이 시험 받아 실족해서 교회 안 나오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열에 6, 7은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말에 상처를 받고. 참 교회는 뭐가 많은 곳이에요? 교회는 은혜가 많은 곳이지, 여러분. 다음부터는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교회는 뭐가 많은 곳이에요? 교회 와야 은혜를 맛보지.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고, 근데 또 말도 많아. 그래서 참 이 말을 다루는 것이 지혜이면서도 영적인 그런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1차적으로는 듣는 사람들이 좀 잘 들어야 돼요. 다 그냥 듣고 자꾸 삐딱하게 듣고 그렇게 하면은 그러는데, 이제 듣기도 잘 들어야 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을 좀 잘해야 됩니다. 이것을 들을 때. 여러분 누군가 설교는 가감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내뱉으라 그러는데 절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설교 원고를 만들면서 야, 이 말하고 나면은 누가 뒤끝이 있을 텐데, 누가 상처를 받을 텐데, 아이고 저 목사가 나를 겨냥했구나, 이런 말들이 다 마음에 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면은 할 말이 잘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말을 잘 하도록 그러면서도 하는 것이 참 지혜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입술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이데거에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런 표현을 했듯이,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에 뭘로 기억하느냐. 죽은 사람이든 돌아가신 분이든 멀리 있던 분이든 혹은 불현듯 어느 날 떠오르는 사람이든지 간에 뭘로 기억을 하느냐, 그 사람의 말로 추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해. 저는 저에게 정말 따뜻한 친구가 있었어요. 만날 때마다 격려하는 말을 해주고 너무나 좋은 얘기를 해주고 그런 좋은 친구였는데, 어느 날 외국으로 이민을 가버리고 못 만났는데 그 빈 공간이 그렇게 허전해. 그 사람 얼굴도 보고 싶지만은 뭐가 그리운 거예요? 다정하게 건넸던 그 말들이 막 기억이 나고.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은 아이고 김수환이 맨날 그냥 불평 스머프도 아니고 그냥 우리 목사님 참 따뜻한 사람, 좋은 말, 위로가 되는 말,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추억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입술이 거듭나야 돼. 회심해야 될 게 몇 가지인데, 입술이 회심해야 돼. 그 다음에 지갑이 회심해야 돼요. 그 언어가, 여러분 야고보서에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영성의 두 가지 중요한 현장이 언어하고 돈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본문과 유사한 성경의 가르침을 하나 더 인용을 하자면 에베소 4장 29절에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돼. 그게 여러분 왕의 언어예요. 더러운 말은 어떤 말이냐? 앞에 나와요. 뒤에 4장 31절에 악동,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의를 가지고 하는 모든 말은 더러운 말. 여러분, 물을 소가 마시면은 우유가 되지만은 뱀이 먹으면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독이 된다 그랬어요. 어떤 말을 하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이 참 중요한 거예요. 악의를 가지고 나쁜 뜻을 가지고 해하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하는 그런 말들은 다 더러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왕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살린 언어, 은혜를 끼치. 은혜를 끼치는 말은 어떤 말이냐? 또 나와요. 4장 32절에 보면은 시작.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친절한 말이에요. 좀 경상도 사람들 친절해야 되죠. 무뚝뚝해가지고 친절한 말 해야지. 제가 지금 우리 아내가 없어서 이 얘기를 지금 자신 있게 니나 잘하라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요. 친절한 말, 친절한 말, 불쌍히 여기는 말, 용서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그 말들을 할 때에 그 공동체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입에 칼날을 머금거나 온갖 더러운 것을 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종의 말이 아니고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끼치는 우리 왕의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을 거니실 때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지는 않는다. 개한테 줄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소리 여러분 들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에휴 내가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딴 데 가버리지. 그리고 이 여자도 휙 차고 돌아갔으면은 은혜랑 멀어졌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다 의미가 있어요. 이유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부딪힐 때 우리는 그것이 은혜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모멸찬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며 유명한 말이죠.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감동을 하셔가지고 뭡니까?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시는 그런 능력을 행하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언어를 쓰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첫째로는 이웃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둘째로는 하나님을 감동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저는 기도의 언어는 참 위대하다. 이 기도는요, 기도의 말은 어떤 언어 학자의 어떤 마술사의 주문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기도의 언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언어가 이 기도의 언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동을 이끌어내는 그런 복된 언어의 우리 사용자들이 우리 다 되시기를. 우리 라몬교회 성도들, 여러분 말로 상처받지 마시고 말로 상처 주지 마시고 혹 제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이 있으면 꼭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이 넘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의 입술에 은혜를 머금었다. 우리 시인의 아름다운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살폈습니다. 지금도 부단히 우리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고 가나안 여인과 같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하고 또 믿음의 언어를 주께 올려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언어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 한마디로 복이 떠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저주는 물러가고 복이 더욱더 가까이 하는 은혜로운 언어의 사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누군가의 말로 인해 상처 입은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그분의 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뱀의 말인 것을 우리가 꼭 간파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이 밝았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이 좋은 언어, 은혜를 머금은 입술을 사용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특별히 하나님 여름 한철 뜨거웠던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은혜 받았던 여름날의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학교와 청년교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여름철에 뿌려진 그런 기도의 눈물과 땀 다 아름답게 이 가을에 거두어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금요일 토요일에 있을 우리 한가족 수련회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부르짖어 주를 찾을 때 응답하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가난하고 병들고 인생의 여러 가지 공경을 만나서 고통받는 사랑하는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의 음성, 은혜의 말씀 들려주셔서 그들이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힘껏 싸워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